함께 예배에 앞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는 이 시간이 또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잠잠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많으신 크신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또 판단받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의 피,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히 주님께 우리가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옆에 친구들 얼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누구누구 왔는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누군지, 형, 누나, 오빠, 동생이 누군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뒤에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는 안 외쳐도 좋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물어보니까 고개 떨구는 사람이 있네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직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배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나아갑니다. 하늘 위의 주님 밖에,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정말이시죠?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시길 소망하는 마음 담아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 높여드립시다. 아멘.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그냥 고백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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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을 가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리여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찬양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음과 박자에 기도를 담아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이겠죠.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 방금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 이루시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은 각자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이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 안에 이미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거하신다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너무나도 연약한 고백이 많고 내 안에 너무나도 나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셨으니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주님을 좀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날 수 있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상황과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도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너무 낙담하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그런 쉽지 않은 부분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저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지난 부활주일 동안 여러 행사를 통해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념하였습니다. 귀한 손길들을 통해 지난 주일 동안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약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인 만큼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다가올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할 텐데 아예 뒤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바라볼게요. 눈을 마주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좀 웃어주라 얘들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화난 거 아니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네, 두 번째 주일. 네, 기억하네요.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 말은 지난주가 부활주일, 부활절이었다는 말이겠죠. 부활주일, 그러니까 길고 긴 사순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절이 지났는데 이후의 삶은 다들 어떠신가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까 축복할 때 화난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다시 고난주간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압박감을 받아서 고난주간에 다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고난주간을 안 들어갔다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처음 부활신앙이 생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초대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수님 이후에 생겼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그 초대교회 시기에는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50 Days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쁨의 50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우리 사순절, 부활절 이런 것처럼 절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부활절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지난주에 뭘 나눠줬죠? 우리가 계란 나눠줬죠.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계란 먹는 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도 많이 받아서 알아요. 왜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주는 거야? 2개 다 주지? 하면서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우리 교회에서 계란 주는 날,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아요. 근데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이에요? 계란을 왜 주는 거예요? 계란에서 이렇게 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도 다시 부화한다는 개념으로, 거듭난다는 개념으로 우리 기념한다는 마음으로 계란을 주는 거잖아요. 계란을 먹고 그냥 막 맨날 계란 주니까 매년 계란 나누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보통 부활주일 하면은 계란만 나누고,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걷고 나누고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보통 부활주일 하루만 하고 부활의 기쁨 끝나요. 잔치 끝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쁨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인 것 같은데, 근데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겨난 처음 교회는 적어도 50일,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부활절 이후에 성령강림절 전까지 50일 동안을 기뻐하면서 지켰다고 해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보냈다라고 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순절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이라 그랬어요. 주일을 뺐다 그랬어요. 주일을 왜 뺐다 그랬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예.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왜 생겨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 내가 복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면 내가 뭔가 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서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먼저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려고 드리는 거, 감사를 표현하려고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겠어요? 아닌 거겠어요? 주님께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지, 내가 공부 포기하고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려드리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주님이 먼저 우리한테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배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가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작은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주일이 부활절이면 좀 이렇게 진짜 부활절의 의미가 작아지니까 작은 부활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에 40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근데 예배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원래 매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해야 되는데, 아까도 화난 친구들이 많아 보인다 했는데 우리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피곤해 보이고 좀 화난 것 같고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 친구들이 많아 보여. 자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자도 우리 주님 혼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절의 의미를 주일 예배가 갖고 있다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기뻐하지 않는데, 초대 교회는, 처음의 교회는 그 기쁨을 적어도 50일 동안 유지하라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도 기쁨이 샘솟지 않을까요? 오히려 또 해, 또 부활절이야, 또 사순절이야, 시험 기간 또 고난주일이야, 또 고난주간이야. 왜 우리는 이러냐 말이에요. 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갈까? 별로 부활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맨날 들어왔으니까, 그래 뭐 알고 있으니까 난 알아, 믿어, 이러고 넘어가죠. 그게 과연 아는 걸까요? 그게 과연 믿는 걸까요?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도 그러기 원하고, 그래서 믿음이 또 회복되고, 특별히 오늘은 기쁨과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뜨거움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를 사랑하셔서겠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 애들을 가만히 두면 주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니까 또 세상 바라보고 이렇게 시선 틀어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 이러니까 친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찾아오셔서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뭘 더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 그 믿음이 더해지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믿음이 더해지겠죠. 일단.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믿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딱 그 시점에 우리와 똑같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일로 말미암아 단순히 기쁨을 빼앗기기만 한 게 아닌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모두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실제로 입 밖으로 내면서 읽을 때 말씀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예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 예수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독립하게 해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랐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소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예수님 뭐 선생님도 아니고 이 사람이에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랐던 그 소망을 이뤄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권력을 차지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주기를 바랐는데, 어쩌면 이들이 보기에는 그 바람과는 완전 정반대로 아무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13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 두 사람, 그들 중 둘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두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네,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하나요? 엠마오 혹시 들어봤어요? 난 못 들어봤다. 못 들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말을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 엠마오로 가고 있던 거예요. 엠마오가 어디냐면, 어디로 알려져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서쪽 부근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엠마오라고 추정된다고 해요. 여기로 왜 갔을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갔다는 건 원래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있었어요? 우리 고난주간 들어가면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잖아요. 그때 같이 예수님 따라서 제자들과 계속 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엠마오로 간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고 뭔가 크게 권력을 크게 잡아서 로마의 압제,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었겠죠. 이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되는 걸 보겠구나. 뭔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합세해서 보겠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좀 높은 자리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제자들 중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들의 바람과 소망과 희망은, 소원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리더가 죽었으니까 말이죠. 왜 옛날에 전쟁 나가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장군 한 명 죽으면은 다 오합지졸되면서 져버리잖아요. 다 무릎 꿇고 항복하고. 리더가 죽었으니까 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말씀에는 뚜렷하게 이것 때문에 간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추측을 해보건대 이러지 않을까요? 그냥 이제는 리더가 죽었으니까 그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그냥 제 갈 길, 제 살 길 찾아서 그냥 돌아갔던 거 아닐까요? 기쁨을 빼앗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제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돌아가셨나요? 그렇죠. 아주 돌아가셨어요. 아주 돌아가시고 다시 아주 살아나셨어요. 네. 그리고 사흘 후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아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 이들도 제자 공동체였으니까 제자라고 말할게요. 이 제자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먼저 찾아가셔요. 다음 주에도 또 살펴볼 건데 계속 찾아가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담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가는 사람들,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다음 주엔 세 번째 찾아가신 본문을 볼 건데 오늘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제 갈 길 가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찾아오셨죠. 16절.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참 이상해요. 이 두 사람 누구를 따르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 했어요. 예수님과 적어도 공생의 기간 3년 그 이상을 따라다녔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3년, 적어도 3년이라 보면 3년을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 한 번도 못 봤는데 얼굴을 대하면서 봤는데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와서 동행하면서 같이 얘기를 갑자기 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예수님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옆에서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왜?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겠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읽어볼게요. 25절 저 먼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못 알아보는데 찾아가셔서 두 사람에게 뭘 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더해지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이 더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첫 번째 변화입니다. 31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냐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이 더해지니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고 뿌려질 때, 말씀의 씨앗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뜨거워질까요?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연약해져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다시 돌아가서 내 갈 길 가야지, 내가 살 길 이제 뭐하고 살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기쁨이 빼앗긴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기쁨이 다시 생기고 뜨거워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33절과 35절 두 절 읽어볼게요.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부근.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어디로 다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엄청 큰 공간의 변화인데 엄청 큰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못 믿는 자들에게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흩어지고 무너졌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계속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돌아오고 여기서 돌아오고 예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전하게 되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어요. 큰 폭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은 그걸 전하기는커녕 그냥 낙담하고 다 제 갈 길 가고 기쁨이 빼앗기고 걱정 근심 가득해서 슬퍼하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부활 신앙이 안에 생기니까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고, 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일을 알린다 그래요. 전한다 그래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가서 전해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만나니까 저절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부활의 비밀인 거예요. 사명을 주시지만 너 이거 일해, 일 맡겨주시는 거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뻐서, 와, 신기해서 가슴에 뜨거움이 생겨서 섬기게 되고 기뻐,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렇게 돼요. 뜨거워져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돼요. 와, 이거 빨리 전해야지.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남을 받았는데, 살려냄을 받았는데, 와, 이 좋은 걸 나도 전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하고 쪽팔려, 창피해. 뭔가 식사기도 할 때 끝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기쁘냐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 두 제자는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엠마오로 떠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 이 사람들은 떠났네. 우리는 지금 매주 교회 나오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랑 달라. 우리는 믿음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쁨 누리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의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짐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나요?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예배보다 다른 중요한 게 생각나고,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말하기 뭔가 창피하고, 뭔가 요즘에 교회 인식이 안 좋으니까 말하기 뭔가 창피하고, 그런가요? 왜?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가요? 그래서 말 못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려야 돼. 어떻게 누려져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 주님과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지금 간접적으로 주님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들어도 여전히 우리 걱정, 근심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기뻐지지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내가 정말 느끼고 싶어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나는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나만의 공간으로 가요. 내가 원래 하던 것, 공부하러 예배를 버리고, 친구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뭔가 창피하고 내 삶의 부족한 점을 내가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신앙 없는 척해요. 자랑하지 못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밖에서 감히 부르지 못해요. 교회에서만 불러요. 근데 주님 이런 데 연약함 아시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같이 도전하자고요.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으면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건데 주님 계속해서 찾아가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또 찾아가고, 얘한테 찾아가고, 베드로한테 찾아가고, 예레한테 찾아가고, 마리아한테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셔요. 왜 믿지 못해? 혼낼 수도 있는데 너 왜 믿지 못해? 나랑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몇 번을 내가 말했는데 왜 못 믿는 거야? 혼내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셔요? 다만 또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다음 주에 볼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혼내고 물어보셔요.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가벼운 고백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 예배해야 돼요. 주님 말고 다른 것 같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예배하지 마세요. 돈, 명예, 공부, 내 성공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각자 가고 있던 엠마오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르신 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땅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누구보다 잘 알죠, 나의 연약함을. 때론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꺼려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기가 꺼려집니다. 창피하잖아요, 잘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적어도 우리 주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주님께 그냥 다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다 괜찮대요. 그냥 나에게 나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다.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여러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같이 기도 한번 나아갈까요? 우리는 저마다 나만의 엠마오로 오늘도 떠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 주님이 여전히 계셔요. 내가 어디로 피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서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참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울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없어지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 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 안겨서 목 놓아 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 한번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실패한 자들도, 넘어진 자들도, 멈춰선 자들도, 돌아선 자들도 주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끝없는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준비한 봉헌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들, 부족한 자들, 어쩌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충만토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힘과 또 능력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모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